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권능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시고 새 영으로 우리가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원수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 우리 동남구역회가 있었는데 동남구역회를 위해서 우리 나름 한 3주 동안 청년들과 함께 청소하고 교회 장식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애쓰는 쉬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 삶 가운데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역회 할 때 우리 근사님들 또 집사님들 완전 이사분할 뭔가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동남구역회에서 평가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거듭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에덴에서 시작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의해 죽어가는 우리 창조물 우리뿐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우리를 통해서 그 창조물까지 다 이렇게 죄로 덮여지고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공의로부터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심판과 죽음의 행벌에서 이미 영원히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이 12월 25일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망의 법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성경은 우리 삶을 지배하는 두 가지 거대한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힘을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은 국가의 법적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강력한 절대 변할 수 없는 법칙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하는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이 법은 깨트릴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또 하나는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 묵상해 나오고 있고 지난 주간에도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조금 같이 나누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칙은 중력과 같습니다. 우리가 중력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이 땅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높이 올라가도 우리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와 이 사망의 법칙이 중력과 똑같습니다. 항상 우리를 이 죄로 이 사망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여기서 사망은 그냥 우리가 딱 죽는 것 이거를 뛰어넘어서
지옥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지옥. 영원한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절대 아니죠. 네. 근데 생명의 승리의 법은 그 중력의 반대입니다. 양력입니다. 양력이 뭐냐면은 비행기 떠는 거. 네, 비행기는 양력의 힘으로 떠거든요. 그래서 중력을 거스르기 위해서 우리가 비행기 날개를 딱 보면은 날개 위가 이렇게 약간 동그랗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플로펠러에 의해서 전진을 하면은 위에 공기가 희박해지고 밑에는 공기가 그대로인데 이 압력이 밑에가 더 강해져 가지고 이게 점점 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켓도 양력입니다. 이 중력을 거슬려서 이렇게 반대로 로켓 힘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의 승리의 법은 양력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나서 그래서 이 중력의 힘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끌어당기는 예수님께서 끌어당기는 이 힘으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고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나눴던 것처럼 한 사람 아담의 타락에 의해서 인간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 항상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 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기계처럼 반응하고 그냥 그 무늬처럼 그렇게만 딱 박혀 있는 게 아니고 작동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작동한다는 거. 우리 딱 태어나면서.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딱 태어나면서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망으로 출발 딱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마음으로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은데 몸은 자기도 모르게 질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엄란한 생각을 품게 되고 이렇게 강력하게 방향을 딱 가지고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명, 선지자는 아니죠. 그 예수님의 그 최고의 제자 중에 한 명,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졌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에 1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성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다. 속사람은 그는 항상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제가 나를 사로잡는 거죠. 오호라.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사도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음과 다르게 반응하는 유체를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법.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육체는 자기도 모르게 나쁜 쪽으로 반응하는 것은 욱 하는 것도 있잖아요. 특히 남자들 그런 거 많습니다. 욱 하는 거. 이것도 절대 그런 거 쉽지 않다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어떤 법칙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칙이다, 법이다. 우리 사람을 항상 묻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딱 규정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이기심, 욕심이 일어나 우리의 생각과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욕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왜 그것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돌 닦으면 이렇게 잡는 거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욕심이거든요. 사실은 네가 뭐를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느냐, 네, 이것을 딱 잡는 건데 그건 나는 항상 하더라고요. 이거 그리스도인들도 하더라고요. 이러한 죄가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욕심은 우리를 미혹하는 영역입니다. 미혹하게 만들고, 또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 앞에 딱 엎드려 있는 제가 이 사람의 욕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도 모르게 이 죄의 종로로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결국 물체를 이렇게 발악하지, 딱 떨어뜨려서 깨트리게 하듯이 죄의 법은 반드시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파멸할 뿐만 아니라 사망으로 파멸시키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험함을 들어오게 만듭니다. 이 욕심을 채우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는 허무하게 만드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심, 더 다가갈 수 없는 그 욕심으로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아까 읽은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높이 점프해도 그 중력을 이기고 우주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지력으로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노력해도 마음속에는 계속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이것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그럴듯하게 제 사람들처럼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 안은 그 중력의 힘에 의해서 제로 우리 마음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법 안에 있는 인간을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로마서에서 율법 날마다 율법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율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드러내고 우리 사망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지만 이 율법으로 인해서 자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한계로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딱 기준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 생각만 스쳐도 가늠하는 거고, 생각만 스쳐도 살인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하나님의 어려운 기준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 죄에서 건져낼 능력과 힘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작동하도록 그거 반대와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칙과 반대로 작동하는 작동 원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이 육신의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인간의 행태, 똑같은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 육체의 몸을 죄의 대가로 이렇게 치우시고 율법이 요구하던 하나님의 모든 공의, 죄를 지으면 죽이겠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해서 완전히 제거하도록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저는 성령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점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야 되는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지배해야 되는구나.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하는 이 성령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점점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여 달라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달라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칙을 이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 달라고 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 지배를 받을 때에는 불가능한 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권이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교체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불가능할 것 같았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더 이상 지배받지 않고 율법과 육신의 지배 아래 더 이상 있지 않고 이제 은혜의 통치, 사망의 법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옮겨지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지는 선포를 우리가 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선포를 우리가 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 죄들은 다 사하여질지어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한전도사하고 저하고 예배드리고 들어오는데 한전도사가 끝까지 남아서 삼동지역을 향해서 선포를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이 삼동지역은 이 죄의 근세에 있는 이 묶여있는 이 죄의 근세에서 벗어날지어다 선포하고 들어왔습니다. 죄를 사하는 근세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주 농회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복음의 이 선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제사심의 은혜를 실제로 적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사망의 근세를 무너뜨리시는 거룩한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서 그 선포를 행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변화는 우리가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그 생명의 씨앗을 이 땅 가운데 심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 일을 행할 때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느끼는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딱 선포하고 나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딪히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고난이 그 초대교회 때처럼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받고 감옥에 끌려가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쉼없이 공격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렵게도 하고 낭만하기도 합니다. 저는 삼동 나가서 전도할 때마다 이 삼동 지역의 항폐함 얼마나 항폐합니까? 이 항폐함이 제 가슴을 두드리며 너무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함을 모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휩쓸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네, 그 인생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 한패함이 날마다 저에게 몰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안 그러면 뒤돌아서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 힘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새 힘은 어디예요? 우리가, 네, 그 한패함이 몰려오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네, 기도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지금 우리 전도하는 이 현장 가운데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께서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식을 내뱉을 때마다 함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전도할 때 저는 목발짐 짚고 이렇게 가시는 분 한 분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님은, 네,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만나서 이상하게 저기서 그걸 보시는데 저분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도지를 들고 가서 제가 첫마디로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러면서 전도자하고 금방을 들고 나왔는데 금방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됐던 무슨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 무슨 구원? 자기 자신을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네, 형제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는 형제님을, 네, 이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지를 꼭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구원? 화를 엄청 냈습니다. 무슨 구원? 이러면서 하고 자기 길을 이렇게 계속 갔습니다. 제가 따라가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려다가, 네, 거기서 중단했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을 때처럼 성령의 권능이 저 형제 가운데 나타나서 저 형제의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한패함, 한 사람 한 사람 이 표정과 삶의 모습에서 느끼지는 이 한패함, 그래서 우리는 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패함이 막 몰려오지만은, 네, 그래서 우리도 힘들게 만들지만은 그 한패함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깊이, 네,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인 줄로 압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황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 삼동 가운데 제3의 은혜가 더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한평을 맛보고 더욱더 우리가 아파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래서 아파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선포를 포기하지 않고 생명 다해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칙이 강력하게 날마다 우리 가운데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이 생명의 법에 의해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정말 놀라운, 우리 실제 삶 가운데 적용되어진 놀라운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 질서 속에서 계속 머물게 됩니다. 그 속에 죄된 욕망과 불경건한 충동이 아직도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그래서 기뻐할 수도 없게 만듭니다. 그 끝은 결국 사망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삶은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육신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에 조금 나눴거든요. 지금 이 육신을 계속 따르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이 말씀도 왜곡시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지 헷갈리게 만듭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혹하는 왕이 마음이 이렇게 딱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이 속에서 의심이 생기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가? 이 의심이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혹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참소합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항상 참소합니다. 네가 뭔데? 네까지 게 뭔데? 이 수준이 뭔데? 네 살아온 게 그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참소합니다. 거짓입니다. 거짓.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심이 들어오고 미혹이 들어와서 우리 스스로를 참소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참소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계속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너를 버렸다. 너는 이 능력으로밖에 살 수가 없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 부정하게 붙들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습니까? 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낙심과 두려움은 인간이 상상이 있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 때 열심히 나눴습니다. 미리 있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상상으로 최악의 미래의 일을 이 시간에 가져와서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거죠.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은혜와 의가 다스리는 그 질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하나님 주시는 것, 생명과 화평, 우리 안에 있는 이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 가운데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육신에 속해 있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 성령께서 계속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11절 말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8장 11절 말씀, 이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비록 죄의 영향으로 죽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 동일한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영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장차 재림 때 우리의 몸을 완전히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 이미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경험케 하십니다. 네. 이 사망의 법칙을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하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어갑니다. 네. 나이가 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선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죄와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이 죄를 사하는 선포를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정죄가 이 모든 옛 습관에 머물지 마시고 기쁨으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길로 당당히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것임을 따르나 성령의 삶 가운데 나아갑시다. 우리한테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아갑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이 부활의 생명,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 이 선물을 소유하고 날마다 살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